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9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단란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짓기도 했고 또 가까운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저희 한 10년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귀한 잔치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국가 정본 화재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이 피해가 잘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장치가 잘 회복되어서 나라의 일상생활 또 행정마비가 잘 복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건강하게 잘 통치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정치권이 갈등으로 이렇게 번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이념과 정파로 인해서 분리와 나눔과 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통합의 역사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군 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난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 농산물이 익어가고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농민들이 출한 그 농산물을 제 값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산업 현장 특별히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업과 근로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또 노동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상담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일본 대마도 여행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우리 친구들끼리도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다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상담자의 중요한 것, 기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성령님 마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훌륭한 상담자, 효과적인 상담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효과적인 상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상담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담자 마음을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7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마음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뿌리가 깊다는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제가 이제 일본 여행을 4번째를 했는데, 동경이나 오사카 쪽은 제가 가보지 못했고, 규슈 지방에 2번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는 홋카이도에 여행을 한 번 했고, 이번에는 대마도 스시마 섬을 여행을 했습니다. 일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보다 덜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것을 잘 간직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집이나 또 뭐 화장실이나 예를 들면은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늘 기본 형태, 옛날 걸 간직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은 뭡니까?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현대 산업 사회에서 아주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민감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국에 관광지 가면 늘 어떤 얘기 합니까? 바가지 요금을 얘기합니다.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상업 활동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은, 관광객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바가지 요금이다. 사람이 한번 속게 되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 관광지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특징은 그렇게 바가지 요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요금을 받는 거죠. 아주 안정감 있게. 어떻게 보면은 일확천금을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심리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국민성이 한국 국민성보다 좋다,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그랬거든요. 일본이 어떤 건조, 그러니까 근접, 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옷을 만드는데도 끈 마무리를 잘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전에 대충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 제품 질이 일본 제품보다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이제 국민 정신 가운데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화를 잘 적응해야 되지만, 변화만 추구하다 보면은, 뿌리가 흔들리면은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관광지가 호평을 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반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지만 이 반일하는 사람들도 일본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것이 있고 또 그 관광지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가지 요금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누가 속고 나면은 그 사람을 다음부터 상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가지 요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이익을 올려야 되겠다. 이 변화라는 거. 이건 좋지 못한 변화죠. 우리에게 좋은 전통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님 말을 경청한다. 자녀를 존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부모를 경청한다는 것, 부모 말을 존대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는 희박해졌습니다. 우리 부모가 한두 마디 하죠. 그럼 저는 꼰대 같은 소리라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왜 사회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건강하지 못한 문화입니다. 물론 부모의 판단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판단 잘못될 수 있죠. 어른들의 판단이 옳다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청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고독사를 많이 하죠. 젊은 시절에 아니 결혼 왜 해? 결혼할 필요가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자녀 왜 낳아? 자녀가 얼마나 큰 부담인데 자녀를 최고급으로 키울 수 없으면 자녀를 안 낳는 게 좋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오랫동안 가족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부부가 있다는 거 중요하고 자녀가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고독사라는 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그리고 자녀 없이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 내가 힘든 거, 귀찮은 거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혼자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게 좋지. 그거 얼마나 행복한데.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 후에 그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70대에 들어섰지만 20대 바로 엊그제 같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이 입학 5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입학한 지 50년이 되는 거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가 1975년이었는데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뿌리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모든 다른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후손으로 태어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도록 환영을 받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에 살았습니까? 유대 민족이 그의 신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구원을 유대 민족에게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의 너희 문을 잠궈놓지 말고 이제 문을 열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유대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유다 백성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죠. 유대 땅에 살았지만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민족을 초월하는 선지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어느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 말씀,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이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심지어 환난 가운데에서도, 전쟁 가운데에서도 완전한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를 주님께 꼭 박은 사람들, 옛날에 촛불을 켤 때 있습니다. 또 호롱불을 켤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불 이전에 성장했기 때문에 또 호약불이라고 있어요. 호약불은 다, 호롱불 또 호약불은 다 어떻습니까? 석유기름, 등유를 가지고 이렇게 심지를 석유의 통에다가 밑에 호롱불 같으면 등잔에다가 이제 그 밑에 심지를 넣고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죠. 또 촛불 같은 거, 초도 이제 심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으면, 초가 있으면 그러니까 심지가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지가 딱 박혀 있으면은 불이 안 꺼지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다. 심지가 흔들리면은, 심지가 빠져버리면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게 딱 박혀 있으면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이렇게 타올라죠. 물론 초가 계속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 초가 이제 일종의 그 연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견고하려면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를 박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면 어떤 주변 환경의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될 때, 하나님 말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태도는 변함없이 꾸준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전능한 힘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는, 지지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혼돈의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죠.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비바람에게도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심지가,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우리의 삶의 심지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돈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정치권들이 정말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또 경제도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내가 사랑하던 사람, 신뢰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를 배신하기도 하죠. 또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하면은, 심지가 뿌리를 잘 내리면은 흔들리지 않고 평강해서 평강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그 생각을 다스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 다르다,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고 영속적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거절당하면은, 그리고 그들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평강심을 잃고 평정심을 잃고 우리가 반항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를 거절한 사람이 힘이 세면은 우리는 소극적인 반항을 하게 되죠. 반항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항하죠.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내에 있던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죠. 공주였습니다. 이서부터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다윗에게 투항한 아브넬에게 다윗이 명령하죠. 아브넬, 네가 나한테 투항할 때 꼭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 당시 미갈은요,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발디엘은 자기 아내 미갈을 아브넬 장군이 데리고 가니까, 빼앗아 가니까 좀 돌려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간청했지만 미갈은 다윗 왕에게 데려옴을 당합니다. 그 미갈은 이제 본의 아니게 또 다윗의 부인이 되죠. 원래 다윗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병 신세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을 발디엘의 사람한테 결혼시켰는데 이제 다시 데리고 온 거죠. 미갈은 다윗 왕이 자기 생애의 가장 기쁜 날 왕으로 취임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그 당시는 나라의 주인은 왕이지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비로소 나라가 형성되었다, 나라가 제대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겉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몸이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당신의 신복들의 계집종, 당신의 신복들의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게 되는 것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동으로 적당하지 왕의 자격이 없어요 하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을 합니다. 미갈은 자기 남편,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 제도 가운데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주를 퍼붓고 남편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갈은 어려서부터 거절로 인한 상처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아버지 사울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거절에 대한 염려 가운데 성장했죠. 공주였던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의 대적자였던 경쟁자였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 결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윗이 부인이 되었고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울 왕은 미갈을 발디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한동안 미갈과 발디엘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반강제적으로 다윗에게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갈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만이 쌓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가장 기뻐하는 날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게 만들었습니다. 거절로 인한 상처의 아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정감 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갈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반항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미갈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자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죠. 그래서 상담자는 본인이 먼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누구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얘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가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구해냅니다.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나라 왔을 때 그들도 구해내죠. 요셉은 정치인이자 좋은 상담가였습니다. 요셉은 그가 형제들로부터 보디발과 그의 아내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단한 인격이죠. 어린 시절에 요셉이 10살 되었을 때 형으로부터 따돌림 당하죠. 물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요셉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갇혔는데 그때도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뚫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거절과 반항의 줄로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견고해졌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보디발이 집에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심지어 노예 생활할 때는 보디발의 처가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대신들에게도 위기에 처한 애굽 왕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총리 대신 되어가지고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이 요셉이 복수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도 좋은 상담가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의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카운셀러로, 좋은 상담가로, 그게 왕이든 자기 형제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든 다 좋은 상담가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거절당하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버림당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당하죠. 심지어 그를 환영했던 백성들한테도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반항의 대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거절당했을 때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었죠. 그 십자가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으로 새로운 어둠의 시작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반항, 거절당했을 때 또 다른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 가운데 그 십자가를 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은 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상담자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가 견고할 때, 마음의 심지가 견고할 때 흔들리는 내담자를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상담자였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좋은 상담자입니다. 평강의 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모든 상담자는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상담 사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좋은 상담자로 그들을 도와주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심지가 견고한 주님의 제자로, 좋은 상담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수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번 주일을 지나면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좀 상담 역할을 하는 우리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좋은 상담 역할을 하는 우리들 한 신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